2025년 우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아마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듯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안은지 목녀님께서 현수막을 아주 예쁘고 멋지게 디자인해 주셨는데요. 목회 칼럼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생수를 떠서 곳곳마다 전달하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 이것은 이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트 모양으로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고 유언의 말씀이며 또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두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권능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우리 지역, 동네, 여기서 시작해서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죄와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며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다. 그리고 신약 성경 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시대이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게 되면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 몇 분 계십니다만 조만간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님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또 아닙니다. 성령님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은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가변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힘, 능력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 또 이 근원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폭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을 종합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모든 완고하고 견고한 강팍한 것을 깨트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가운데 아주 오래되어 있던 견고한 그 진들이 깨트려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 곳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보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인한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더욱 용기 백배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대환란이 시작된 곳입니다. 하루라도 이곳을 빨리 떠나지 아니하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상황 형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만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회피해 가려고 합니다. 쉽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게 오는 이 환란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나에게 그 약속의 장소는 어디이며 나에게 주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그곳은 어디일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장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위로자이고 카운셀러입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이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명령이자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거리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열되거나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흥분하였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하여 온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권능,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주님의 약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단순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을 충만케 하시는 일들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제자들의 기다림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 이후에 14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노란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 기다림은 기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위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열흘 남짓 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자들은 이 함께 모여서 생업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충만하게 할 때까지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정말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좀 기도하다가 아니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아니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성령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간절하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보여주시고 맡겨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성장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니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이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그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가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음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사건을 담대하게 전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상할 정도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드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지면 폭발적인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랬었습니다.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충만하심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03년 창천교회에 모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기도하였을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성령의 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성령의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여서 1904년 1월 원산에서 교파별 연합 기도회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길이 절정이 된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길선주 이 목사님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토로하고 진심으로 그 앞에 엎드려 애통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교회 부흥은 회개 운동과 함께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님의 역사로 활활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인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과 능력까지 받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멘. 자,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 정인이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이것은 정인이 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정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정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선서하고 구호를 외치고 나가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로티스입니다. 증거, 순교자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하심을 증거함으로 내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인은 이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충동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한 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성령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굽히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확신, 그 감동, 부활하심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0명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의 기도 내용은 단순히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자체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목장, 공동체의 모든 주도권조차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면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라면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음 세대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끔찍한 전망을 내어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노예에도 75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 드림의 항상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드림의 항상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좀 다른 방책이 필요하다. 지난 주보에 저희 안식년 계획에 대해서 또 미리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형편에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6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비우는 것 정말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교회에도 어쩌면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상호 신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가 누구를 통하여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목자, 목녀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없으면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험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부족함과 연약함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주 열방대학 DTS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빡센 곳입니다.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마음에 부담이 있고 사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만큼 공부하고 배웠으면 됐지 또 내가 뭘 배울까, 사실 이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하식 목사, 너 이대로는 안 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DTS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성령 사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그걸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좀 더 영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더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시간도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미셔널 처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DTS는 열방을 이 가슴 속에 품고, 우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12주 동안에는 강의를 하고 그리고 10주는 이제는 열방에 나가서 전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제게 하나님 선교적인 어떤 비전을 비추어 주실지. 사실 가정교회의 목적은 각 목장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그 목장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 목장교회들은 훌륭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칭되어 있었던 그 목장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저는 매년 여름만 되면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다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점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 대단하고 복잡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영혼 구원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열방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모두 함께 한번 일어서서 우리 찬양집 좀 나와서 찬양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